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반석을 깨뜨리는 새방망이로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네.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심판이 오고 있다. 그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불신자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찍었어요. 하나님의 찍힘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땅도 차지하고 온갖 제사장 나라에서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찍힘을 받죠. 택함을 받잖아요. 콕 찍어서 너는 내 거야, 내 손에 면류관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저버리게 되니까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코드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코드가 너무 삐그덕거립니다. 그 갭이 너무 틀려요. 하늘과 땅이 그 갭이 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와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건지신 그 목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 갭을 줄여가야 돼요. 그 키워드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마음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껍데기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모나 상황이나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날. 우리가 70 강건하면 80입니다.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세기 이상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예, 그것이 10대 때 죽는 사람, 20대 때 죽는 사람, 50대 때 죽는 사람, 70대 때 죽는 사람, 100세 때 죽는 사람이 있지만 다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100년이나 10년이나 뭐 별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키 큰 사람 제가 180.6cm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의원 다니고 0.9cm 거의 1cm가 또 자랐어요. 이 허리를 치유하니까 나이가 들면 이게 연골이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키가 줄어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죠? 그게 정상이거든.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 178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갔다 와서 재니까 179.6cm더라고요. 1.6cm가 자랐어요. 이번에 허리 아파가지고 치료받고는 또 0.9cm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180.6cm가 됐어요. ever increasing. 영원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160cm 사람들 보면 우습죠. 밥 먹고 똑같이 밥 먹고 뭐 했냐 말이에요. 이렇게 내세울 거리가 안 돼.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아니면 여기 지금 여기 세제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190이나 130이나 별 차이 없어요. 밑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부유하게 산 것 같고 또 어렵게 산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혹은 못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인생 연말 정산, 인생 정산하시는 날이 딱 오게 되면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뭐만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명예, 우리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돈들, 또 내가 절대 이거는 놓지 못한다고 고집했던 그런 내 삶의 중심축이 되었던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땅과 건물들, 또 내가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후 불면 그냥 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그렇게 목숨 걸고 벌었던 구슬과 딱지, 지금 갖다 주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만지지도 않습니다. 흑백TV 여러분 갖다 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 시골에 저희 큰아버지 집에 유일하게 그 나무로 된 게 문 열고 닫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문 열고 닫는 TV가 우리 동네에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녁에만 TV가 나왔어요. 저녁 시간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시간 되면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갑니다. 뭐 보려고. TV 그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그러니까 뉴스 때가 뉴스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만화가 있거든요. 짱가 우리들의 짱가.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 뭐 그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밥도 안 먹고 앉았습니다. 그거 보려고. 근데 지금 그때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던 정말 보물단지였죠. 지금은 그거 100대를 갖다 줘도 안 받습니다. 쓰레기거든요. 왜요? 더 좋은 것이 나왔거든요. 더 귀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한때는 좋아 보였고 한때는 그거 있으면 부러움을 샀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뭐 10년도 못 갔잖아요. 그 나무 다리 달린 문 열고 닫는 TV, 그 흑백 TV였는데 그 칼라 TV가 나오고 LED가 나오고 이제 LED가 뭐라 그래요? OLED에? 하여튼 뭐 지금 삼성이 최고잖아요, 세계. 거의 그 모니터, 그 TV 브라운관 세계 최고잖아요. 가격도 장난 아닙니다. 요거는 요 사이즈로 삼성 거를 사면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뭐 800만 원, 1000만 원 뜬 최소 500이다. 최소 500. 최소 500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후원을 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도 뭐 삐삐 시대인데 삐삐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혁신적이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삐삐 받으면 공중전화 박스가 줄 서가지고 전화하잖아요. 확인해서. 근데 그것이 이제 다 어디에 들어왔어요? TV가 또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이 휴대폰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실시간 제 얼굴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잘 생겼죠?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 지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막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상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생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뭐 하는 법 배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배우라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법이 뭡니까? 내 뜻, 내 욕심, 내 꿈, 내 비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목적을 발견해라. 그 부르심을 찾아라. 찾았으면 그 가치를 계산해봐라. 예수님 뜻을 따라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책에 기록한 대로 그 목적대로 살 거냐, 아니면 여전히 네 고집과 네 명예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 계산해봐라. 계산이 됐다면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세상은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주께로 가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아서 가든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날, 여호와의 날이 오거든요.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악인에게는 형벌의 심판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는 뭐만 남느냐? 하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행한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불듯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돈, 성공, 명예, 지식,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들, 쌓고자 하는 것들, 한번 성공해서 보이리라, 자수성가해서 뭔가 보여주리라,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 내가 떵떵거리면서 한번 뭔가를 보여주리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 어떤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들에게 임하는 걸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는 받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 왕이 주시는 은택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법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의 몫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만 받고 군복무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남자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욕먹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군대 안 가는 게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정계에 나가는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오면 수치고 그게 발목 잡히고, 그죠? 갔다 온 것이 최고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나라를 위해서 국가가 주는 혜택, 이번에 뭐 여러분 40만 원씩 받았습니까? 100만 원 받았나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그 받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든지, 그죠? 국방의 의무라든지 또 기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살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그 동남아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코로나 치료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그 방문 비자 받아가지고 그죠? 그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미국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 된 나라가 한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선진국 부럽죠? 가보세요. 부러운가? 캐나다요. 모든 병원비가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병원비 공짜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 공짜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뉴스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보험료가 비싸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공짜긴 한데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기부싸고 바로 가라 그럽니다. 끝. 좀 더 치료를 받겠다? 그럼 예약을 하래요. 그러면 그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기본 3개월. 그것도 빨라야 3개월이고요. 조금 보통은 5개월, 6개월을 기다려야 전문의를 만나요. 왜? 공짜니까. 줄 쓴 사람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과 치료 한번 받잖아요. 이거는 보험 외의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다. 이거는 우리 건강하고 직결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뽑는데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최소 500불입니다. 최소 500불. 그러면 이거 뽑기만 합니까? 또 관련된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나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빨 하나 뽑으려면 한국에 와서 뽑고 간다 할 정도로 의료비가 비싸요.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 한국만큼 그렇게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싸지요. 음식 많이 주죠. 반찬 달라고 하면 더 주죠. 일본에서 반찬 더 달라고 그러세요. 더 줍니다. 돈 달라고.
더 주고 돈 더 달라 그럽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더 주는 문화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이 주는 온갖 혜택들은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의무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 국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생명을 태어나기도 하셨고 생명을 유지시키기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난 그게 싫다, 혜택만 받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되면 나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성공 실패, 그리고 나의 부모님, 자식 통해서 기뻐하려던 나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심판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련해야 돼요. 그 마음에 단련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은 주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창조한 곳이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전율이 돋더라고요. 우리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정, 감정도 있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기능이 애매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지 뭐. 마음이 생각인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이 마음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또 영은 또 뭘까요? 분명히 생각과 마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좀 다르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거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아, 너네 겉사람을, 흙으로 겉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도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겉사람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속사람, 마음과 영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들어오세요. 그분이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들어와요. 그리고 손님으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십니다. 왕으로,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가세요.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될 건지, 아니면 세상을 주인으로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그분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길 건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영인의 집에 누가 살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집에. 그럼 누가 살아요? 그럼 뭐 내 마음은 누가 거하기 위해 창조된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마음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초청하려고?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준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세상의 영인 어둠이 들어오는 거고 마귀가 주인 되는 거고, 그것이 내 화려한 포장지, 내 꿈이나 내 비전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내 행복이라는 포장지를 싸고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그 이면을 한 번을 딱 꺾어 풀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그 뒤에 배후 조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너네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내 마음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단련됩니다. 마음이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나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 통치자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땅 따먹기만 해도 되게 행복했어요. 옆집에 가서 뭐 그
딸기밭에 서리해서 딸기 먹어도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친구들하고 개울 가서 뭐 목욕해도 재밌었고, 그죠? 또 옆집 아이랑 소꿉장난하면서 놀아도 재밌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엄마 놀아요, 아빠 놀아요. 뭐 하자고? 놀자는 노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땐 딱지 치면 행복한 줄 알고, 또 뭐 친구랑 어울리면 사춘기 때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면 행복한 줄 알고 다 찾아봅니다. 그러다 그래도 돈이야. 돈 벌어볼 때 또 돈 벌거나 하면 성취해 보면 승진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거나 경쟁해서 내가 이기거나 남들보다 2배, 3배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계속 합니다. 돈도 벌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성취감도 느끼고 다 행복한 줄 아는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술을 마셔볼까? 담배를 해볼까? 온갖 세상의 쾌락과 방탕한 걸 해볼까? 찾아봤지만 결국 어때요? 잠깐은 그 딱지치기 할 때 이겼을 때의 기쁨, 땅 따먹기 위해서 내가 다 섭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기쁨 있죠? 안 해보셨으면 상관없어요. 있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남들 경쟁을 다 이거 승진했거나 다른 사업체랑 싸워서 이겨서 뭔가 목표를 이루거나 큰 계약권을 따내거나 했을 때 오는 그런 만족감이 있거든요.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찾아오는 공허함은 그 이전에 성취했던 기쁨이 큰 만큼이나 그 공간이 텅 비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남들은 부러워해요. 아유, 남 부럽다. 그렇게만 살았으면, 그런 가정에, 그런 자녀들, 그런 직장에 그만한 돈이 있었다면 나는 부러울 게 없을 텐데 그럽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행복을 못 누립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될 때만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이 안 되면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남자 만나면 되나, 저 여자 만나면 되나, 돈 벌면 되나, 성공하면 되나, 한번 해보세요. 끝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민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그게 진짜 성공하는 법입니다. 내 마음 상태를 아는 게 은혜예요. 내 마음 상태를 모르는 게 저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마음에. 축복이 어디를 통해서 쏟아 나옵니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마음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행복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이걸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돼야 하늘이 열리고요. 회개가 돼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회개가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서 마음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 끼어들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은 지키는 것이다. 예, 여러분 수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 관동 형제님이 잘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전에 가르쳤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쳐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과 약속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오거나 또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거나 또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상하는 말씀으로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평강이 말지어다. 그래서 생각에 치열한 싸움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렇게 막 한 달, 석 달, 1년, 2년 싸움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는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처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탐심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음란한 영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심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장래에 대한 막막함은 떠나가라.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밥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난 두려움이 없다. 계속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키고 그 어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 나를 이 마지막 날에 존귀하게 쓰실 것이다. 예, 아멘. 나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다. 말씀을 계속 쳐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겁니다.
약속을 가지고. 아멘. 그걸로 그 방법을 또 어떻게 해요? 네 자손들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진환이, 진규, 진태에게 알려줘야 돼요. 아멘.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 소망이, 온유, 다니엘, 요엘이, 사무엘이 다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일이, 예하 다 알려줘. 예건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께서 그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다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이따 깊이 좀 다뤄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왜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때 불청객이 찾아와요. 아주 예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좋은 선물을 들고 옵니다. 예, 그 불청객의 이름을 두 자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덩어리예요. 지방덩어리.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하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단순히 도와주고 단순히 이뻐해 주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최고의 목표는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 죄사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이 마음 자체를 원래 주님이 거하실 곳으로 창조했는데 이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지방덩어리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소와 양과 염소를 바쳐요. 소제와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를 드립니다. 유월절도 지키고요. 그리고 각종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뭐래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니까요. 교회 다녀요. 그리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아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하는 행사할 때 부활절 행사들, 뭐 크리스마스 행사 다 참여하고 수련회도 따라갑니다. 동시에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면 뭐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거나 혹은 뭐 나무 선앙당 밑에 가서 뭐 손 빌고 물가에 가서 비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보시는 우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상을 통해 풍요를 구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비한 그 만족 외에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 또 전에 내가 과거의 아픔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꿈과 비전을 이룸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바깥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체지방 덩어리예요. 두 자로 우상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에스겔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죄가 가득 차니까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쇠락하고 망하게 되는데 누가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어떤 도덕법으로도 어떤 우리의 노력과 의로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허물은 헬라어로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그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본체로부터 떨어져 간 상태.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본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실제, 진리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벗어난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진 인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나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다는 그냥 약점이 많다 혹은 그런 뜻이.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 때가 되면 벗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허물이 많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허물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뱀이 허물 벗는 거 시골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뱀 자국만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이쁩니다. 그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곤 했거든요. 그러면 그 허물은 실상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한때는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뱀의 본체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 곤충들도, 나비도 보면 이제 애벌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딱 나오면 그 껍데기 허물만 남잖아요. 그 실상은 하늘로 날아가고 있고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실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된 걸 거부하고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의 유충처럼, 그 번데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번데기라 그럽니까? 번데기에서 그 날아가기 전에 그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허물인 거, 허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 얘기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 체험하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본질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났으니까. 이게 허물이야. 이 허물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은 있는데, 그렇죠? 열심은 그럴싸한데 마음 중심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 외에 내가 앞길을 결정하고 내 노후를 내가 설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처음 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어릴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쭉 올 때까지 꿈꾸고 계산하고 설계한 대로 다 왔대요. 그래서 되게 만족한대요. 그러다가 어느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에 내가 노후 생활을 계획한 게 있는데, 그대로만 되면 이제 평생 뭐 부러움이 없다 하는 인생을 이제 기획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쌓았구나. 내 인생이 내가 계산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이었지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나.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본질로부터 떨어진 거죠. 이게 허물입니다. 허물. 이 허물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죄는 뭐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타야라는 단어인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다. 예를 들면 여러분 궁수가 있어요. 적군이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쏴야 되잖아요. 그럼 적군을 정확히 맞춰야 되죠. 혹은 어떤 내가 대회 나간다. 올림픽에 나갔으면 그 옛날에 그 관역 안에, 우리 올림픽 할 때 88 올림픽인가요? 그 관역 정관 10점 만점에 그 10점 라인에 카메라 설치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궁수들이 쏘면 그 10점 만점에 그걸 깨버리잖아요. 그 깨지는 장면이 전 세계 방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팍 쏘는 거죠. 예. 이게 정상인데, 화살을 쐈는데 엉뚱한 데 쏜 거예요. 딴 데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정조준해야 될 관역 대신 다른 것을 조준하고 빗나간 삶. 이게 뭐예요? 죄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정조준하고 고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목표를 잡은 거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을 쏴야 되는데 아군을 쏜다든지, 그죠? 또 우리가 목표하는 정확한 그것을 맞춰서 겨냥해서 집중해서 탁 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초점이 다른 데로 옮겨진 것,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죄로 나타난 열매를 회개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죄 짓는 행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따라서 죄를 짓는 존재 자체에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나무입니다.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배나무에는.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없으면 뭐가 열립니까? 죄가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는 죄의 나무고 죄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장에서 여러분 라면 공장에서 뭘 찍어냅니까? 라면을 찍어내죠. 핸드폰 공장에서는. 우리는 뭘 찍어낼까요? 우리 인간은 죄를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잘할 때는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 잘못인 거예요. 학교 가면 누구 잘못이에요? 친구 잘못인 거예요. 결혼하면 누구 잘못이에요? 남편 마누라 잘못인 거예요. 그죠? 왜요? 죄의 공장이라. 뭐 사사건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내가 항상 옳습니까? 상대가 항상 틀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나타나는 죄의 어떤 결과물이지 그걸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잔소리는 결국 사람을 못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나타나는 곁가지만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 자체를 끄집어내야 돼요. 존재의 뿌리가 뭡니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의 동기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회개가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존재의 뿌리를 바꾸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뭐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요 강팍해짐이 점점 커집니다. 교만을 넘어서서 오만함과 도도함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야 부러운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전에 무슨 회장님 계셨는데 무슨 큰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뉴스에 나왔는데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그분이 현금을 수억을 들고는 어디로 갑니까? 절에 갔거든요. 절에 용안 무당을 찾아갑니다. 용안 무당을 누가요? 장로님이. 그래서 이번에 이 정치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현찰을 들고 갑니다. 현찰을 안 들고 가면 안 받아주니까. 근데 그 용안 무당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신 이번에 기회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돈 주고 와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의 맛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왔으니까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무당과 점술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허물, 본질로부터 떠났죠. 예, 그리고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 욕망으로 초점이 바뀌잖아요. 자기 성공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걸로 초점이 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버렸고 죽였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용하다고 하는 무당을 찾아가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는 가지, 마치 그 칡덩쿨을 보면 가지를 아무리 잘라내도 지금 계속 뻗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칡덩쿨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야 되거든요. 칡 한번 여러분 캐보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한번 그 강원 태백에 살 때 칡캐러 가재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가방을 메고 꽃갱이 하나를 들고 아버지랑 갔습니다. 원래는 송이버섯을 따라갔는데 송이버섯이 없는 거예요. 비가 온 다음이라 그런지 하여튼 없었어요. 그래서 온 김에 그럼 칡이라도 캐자. 한 자리에서 3시간을 캤잖아요. 한 자리에서 3시간을 캤는데 둘이 다 못 들고 왔어요. 둘이 다 잘라놓긴 했는데 못 들고 올 정도로 그 굴락지잖아요. 엄청 그러니까 못 들고 올 정도로 결국은 그만하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들 수 있을 만큼 들고 제가 들 수 있을 만큼 들고 막 이러고 왔죠. 이 죄의 뿌리라는 게 그렇게 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해요. 어둠을 초점을 맞추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원래 용도가 창조한 목도가 뭐라고요? 누가 주인되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오면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거부하면 뭐가 온다고요? 체지방들이 낀다고요. 지방덩어리들이 낀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들, 그 하나님 주시는 온갖 복들을 뒤틀거나 오히려 나중에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제일 앞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어둠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뜻잖아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헤엄을 놓죠. 다리가 지났어요. 꼬르륵 들어간단 말이죠.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이제 바구니에서 물 위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아기가 젖먹이 아기가 석 달밖에 안 되는 아기가 물 위에 바구니 위에서 석청을 발라서 띄웠다 할지라도 내버려두면 그 나일강의 악어들이 다 잡아먹을 수 있겠죠. 이거 웬 떡이냐 그러고 먹겠죠. 근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뭐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준하는 마음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잖아요.
본체로부터 떠났어요.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주님의 영광을,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설명한다면 구원은 죄, 곧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준하는 마음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성공이었어요. 예수님의 등을 힘입고 한 자리 찾으려고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의 능력을 통해서 권력자가 되고 금덩어리와 온갖 뇌물을 받아서 내가 남은 생 편하게 살려고 했던 발람처럼, 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위로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본체로부터 떠났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구원이란, 참된 구원은 뭐예요? 거기로부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질이신 하나님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잘못된 방향에서 정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형리에 동의하는 게 구원도 아니고요. 제자 훈련 받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주인을 진짜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 주인의 옷을 입은, 진짜 주인의 옷을 모방해가지고 입고 있는 그 가짜들 있죠. 그것이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 혹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입에 목숨 거는 부모들 많습니다. 진짜 우상은요, 자식이에요, 자식. 한국 사람들의 우상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어머니는 자식이고요, 아버지는 돈입니다. 그 외에 뭐 있나요 더? 새벽에 열심히 왜 나갑니까? 일하러 왜 갑니까? 돈 벌라고. 밤늦게까지 일을 왜 해요? 좋은 대학 왜 보냅니까? 돈 벌라고. 돈 벌러서 뭐 하라고? 편안하게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뭐예요? 명문대 가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그죠? 근데 명문대에 가야 행복하다고 믿는 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길이거든요. 돈을 버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거든요. 중립적인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내 노후를 결정해주고, 그 돈이 나를 사회적 위치를 주고, 그 돈이 나에게 정말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삶은 죄입니다. 왜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욕심에, 세상의 성공과 내 욕심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기도하고, 그게 신앙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 사는 겁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데, 예,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부르는 그 이름은 똑같은데 실제는 누구예요?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겁니다. 많으면 좋은 거지 뭐.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면 좋은 거지. 아군도 알고 적군도 알고, 그죠? 나는 중간에서 필요할 때 도움 받으면 좋은 거지. 여러분, 남북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의 핵심 리더랑도 친하고, 남한의 사령관도 양쪽 그 사령관하고 친해서 이쪽 북쪽이 세면 그쪽에 붙었고 남쪽이 세면 이쪽으로 달라붙는다.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이중 스파이, 이중 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되든 어느 한쪽이 이기든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두 가지를 같이 섬겨요. 힌두교가 왜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힌두교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는 전도하기 쉬워요. 예수님 영접하자. 영접하겠대요. 왜요? 예수님도 좋고 코끼리도 좋고 소도 좋고 뭐 다 좋아. 나무도 좋고 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뭐 많으면 좋은 거지. 필리핀에 가도요, 가톨릭 국가죠. 얼마나 예수님 많은지 몰라요. 애기 예수님, 청소년 예수님, 또 나이 든 예수님, 또 뭐 마리아 품에 있는 예수님. 버스 타보세요. 거기에 막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택시 타보세요. 덕지덕지 붙었어요. 온갖 종류의 예수님. 뭐예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많이 만들었냐? 내 상황에 제일 잘 맞춰줄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불임 부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아주는 그 마리아와 더불어서 같이 있는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맨날 얻어 터졌어. 난 힘이 필요해. 그러면 힘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난 대학을 가야 돼. 그러면 대학을 붙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들어. 이 형상을 만들어. 그리고 갈고 다니고 심지어 씁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죄는 사랑하는데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하고 그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되게 재밌죠? 그게 가톨릭이에요. 혼합주의. 그래서 짬뽕이에요. 짬뽕.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짬뽕 드시면 안 돼요. 담백하게 하나를 드셔야 돼요. 냉면이면 냉면, 예, 설렁탕이면 설렁탕. 짬뽕 드시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짬뽕처럼 됩니다. 예, 혼합되는 거, 섞이는 거 주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저 그래서 짬뽕 안 먹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조용히 해라. 준기야 농담한 거야. 농담. 짬뽕 먹어도 돼. 너 짬뽕 좋아하지? 안 좋아해? 다행이야. 그래 너는 하나님 사람 맞아. 구원은 예수님께 고정된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행복이 없습니까? 예수님이면 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한다. 오늘 공포했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고백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전부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고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장가 가야 되고 또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고 또 연봉은 얼마는 받아야 되고 근데 또 사회적으로 내 나이가 있으니까 위치는 이렇게 돼야 되고 노후에는 내가 이 정도는 집과 땅과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그게 좀 돼야 내가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죄로부터 건짐받아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내 손에 든 면류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꽃피우게 한다.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누구는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마음의 선택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분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상황에 따라 드리고 상황에 따라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뭔지 아세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 사탄에게 속았어요. 속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따릅시다. 속는 것도 죄다. 왜 속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었거든요. 교회에서의 가르침보다 성경에서의 진리보다 사회에서 제가 처음엔 그런 얘기를 요즘은 감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못해요. 요즘 그런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가거나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뭐 구멍가게를 하시든 중소시업을 하든 중견기업을 하든 뭐 나름 이름이 있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그러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바닥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 세금 문제 또 요 전문성이 없으셔서 그래요. 저는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교회 안수 집사님들 사업하시는 사업가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삶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교회 스타일대로 하시고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종업계에서 하는 그 사업장에서 하는 그 문화나 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아이고 그런갑다 했어요. 아이 좀 안타깝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게요. 성공하고 망하는 길이에요. 성공도 잘 안 될 뿐더러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다음에 왕으로 몇 년 더 있는 줄 아세요? 17년입니다. 무려 17년. 17년 동안 전쟁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과 도시를 함락해요. 예. 그리고 명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승리하고 물질이 오고 백성들이 따라하고 군사들이 여전히 있고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착각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3년 동안 전부를 버리고 다 쫓아다녔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똑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대까지 그 돈까지 다 맡았단 말이죠. 그 구제 사역을 예수님 정기적으로 하셨는데 그 구제 사역의 돈을 누가 나눠줬어요? 가룟 유다가 나눠줬거든요. 여러분 재정 아무나 안 맡깁니다. 저희 교회 그 헌금한 번호를 아는 분은 2분밖에 없어요. 2분. 우리 사역자 외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사역자 외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에게 알려줬을까요? 신뢰가 충성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거든요. 가져가도 그럼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 집에 한 공주님에게는 우리 집 그 대문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비밀이라는 것도 비밀이야 그러면서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서는 안 해요. 절대 안 알려준다 해놓고는 그 비밀이라고 한 것도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여보 좀 알려줘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능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배신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속는 것 한번 봅시다. 사탄이 받은 저주가 뭡니까? 땅에 배를 대고 살잖아요. 흙을 먹으면서 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땅에서 욕망을 채우며 사는 겁니다.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땅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니까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 배를 대고 살잖아요. 그리고 뭘 먹습니까? 흙을 먹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땅에서 욕망을 채우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는 요한일서에 보면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특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땅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거든요. 예. 마귀 자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무언가를 쟁취해야지만 행복을 하다고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삶.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 이런 삶의 패턴을 죽는 날까지 안 버려요. 그러면 저주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땅에 가 있는 것이다. 마음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 땅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 땅의 것이 목표인 사람은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마귀 자식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골로새서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너희는 이 땅에 파송을 받았다. 하나님이 책에 기록했다. 어떻게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어느 날 태어나서 어떤 사명을 하다가 언제 돌아올 것까지도 주님이 다 기록하셨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알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결산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후 부시고 뭐만 남다고요? 하나님만 남아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한 거,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한 거,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혜택만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는 날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저주입니다. 그럼 축복이 뭡니까? 땅에 가 있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에 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뭐 서로 그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줄다리기. 이제 사단에서 대회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수색. 사단장님을 보필하는 사단 직할대이기 때문에 연대에서도 수색 중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색대를 인정도 안 해요. 우리는 사단 직할대 사단장님 직속이기 때문에 2등을 용납 안 해요. 군대는 2등이 필요 없어요. 전쟁에 2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등 아니면 죽는 거지. 1등 아니면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지는 게 있어요. 저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줄다리기였어, 줄다리기. 그럼 줄다리기를 누가 항상 이게 사단 전체에서 줄다리기를 1등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병부대예요, 포병부대. 걔네는요, 기본 등치가 이래요. 우리는 워낙 운동 잘하는 사람을 뽑거든요. 키가 작든 크든 간에 날렵해요. 대부분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단자들, 유단자들에다가 뭐 전직 깡패, 아니면 뭐 저는 검도했고 뭐 태권도 몇 단에 뭐 합기도 유도 뭐 아니면 체조 있잖아요. 체조 선수들, 체조하고 또 뭐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 있죠. 레크레이션 강사 하시는 분. 우리 부대에서 체력 테스트 했는데 1등한 사람이 누구냐면 갓 들어온 이등병이었는데 전직이 뭐냐면 그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그 레크레이션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에어로빅 강사, 에어로빅 강사인데 근력이요 장난 아닙니다. 막 춤추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력, 탄력, 순발력, 유연성. 그 막내가 1등 했다니까요. 와,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병은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잖아요. 아무리 근력이 세도 포병부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색대에서 아무리 뭐 등치 큰 애 해봤자 해도 힘이 있어도 안 돼요. 져요. 그래서 거의 뭐 맨날 2등이에요. 맨날 2등. 포병한테 맨날 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할 때 힘을 다 쓰거든요. 막 손 터지고 막 허리 나가고 막 그래요. 저는 몇 번 허리가 나가가지고 전 줄다리기 안 나갑니다. 아이들 초등학교도 가면 줄다리기 하잖아요. 안 나갑니다. 제가 허리 몇 번 다쳐가지고 힘을 한쪽으로만 주잖아요. 가뜩이나 제가 틀면 안 되거든요. 틀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힘을 다 쏟고 나면 손이 막 부르르 떨리잖아요. 다 쏟았다는 건 뭐예요? 남은 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차라 그러면 차겠어요? 거기에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또 하겠냐고요. 힘을 다 쏟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다 쏟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을 여력을 쏟을 힘이 있다 없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 마음을 다 쏟아야 지방덩어리, 영적인 우상들이 들러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쏟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러붙는 겁니다. 물이 흐르면 깨끗하잖아요. 물이 고이면, 물이 계속 움직이면 정화시키고 깨끗하죠. 근데 고이면 이끼가 끼고 썩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서 마음을 다 쏟아내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주님께 예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면 다른 데 마음을 쏟을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맨날 교회 들어올 때 가져오는 걱정, 염려가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다 쏟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뭘 줘요? 평강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거든요.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경배하는 자. 케빈 제다이가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가지라면 천사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첫 번째가 방언기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오늘 막 찬양 뜨겁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 기도를 하면 그 영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 지시를 내리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원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움직여요? 실행해요? 천사들이 실행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고정하고 그 일에만 전력하면 그런 영적 쓰레기들이 달라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붙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만왕의 왕이 나한테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집중해 있는데 눈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뉴스 코로나 관련된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음을 정하고는요. 제가 다음하고 네이버 앱을 없애버렸습니다. 페이스북도 없애버렸어요. 페이스북도 없앴습니다. 제가 거기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어쨌든 뭐죠? 제 휴대폰에 페이스북하고 다음 뉴스랑 네이버를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많이 보내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 시간을 좀 먹는 그거 없애버려야 돼. 제가 마음을 뜻을 정하고는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예. 왜 그러냐? 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그 시선이 빗나가게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게임 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만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 핵심 뭐냐? 그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초점이 하나님에서부터 다른 것으로 빼앗게 만드는 무엇. 예, 요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나 만남이나 뭐 컴퓨터나 뭐 휴대폰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잠잠히 물으면 주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가 눈이 다 빼앗겼잖아요. 세상이 다 빼앗기거든요. 예, 영화나 TV나 예, 어떤 분이 드라마 중독돼가지고 드라마가 내 삶의 위로였다는 거죠. 근데 드라마를 끊으니까 뭐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드라마가 아예 기억에도 안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드라마 세계 최고로 잘 만들거든요. 딱 다음 편이 궁금해지도록 다 끝나잖아요. 옛날에 그 모래시계인가? 모래시계 맞나요? 그 모래시계가 막 인기였을 때요. 저녁에 그 술집 상가 거리가 펑 비었잖아요. 왜요? 모래시계 봐야 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모래시계 TV 본다고 그래서 술집도 뭘 켜야 돼요? 모래시계를 켜야지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켜면 그냥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그게 가상이고 실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소설이잖아요. 소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에너지를 뺏기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면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내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는 욕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땅의 것이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의 사람이 됩니다. 은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재, 천재 위에 신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에 쓰임 받을까? 심플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들린 자다. 오늘 여기 요엘서 2장에 보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 살 것이라. 불쌍히 여긴 다음에 세포도주와 기름을 충족하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28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낸 사람, 그래서 다른 게 드릴 게 없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나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죠? 왜 안 열리죠? 뭐 이럽니다. 찌꺼기가 많아서 그래. 찌꺼기가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만족하려고 하는 찌꺼기들이 많습니다. 고집, 아집, 경험, 그리고 내 의, 내 열정들, 그리고 영적 체지방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청결도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청결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목욕을 자주 한다는 뜻인가요? 목욕탕 자주 가면 됩니까? 뭡니까? 오늘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허물은 뭐라 그랬어요? 본질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랬잖아요. 떨어져 나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워요. 떨어져 나간 걸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야 돼요. 딴 건 몰라도 물질은 돈은 내가 안 된다 하는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있죠. 돈의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식 문제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돌려야 되고, 자존심 건들면 그 알량한 자존심 탁 건들면요 폭발합니다.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저리 가래요. 바바바박 지랄탄이라 그러죠. 지랄탄. 막 바바바바바바바바박. 자존심만 건들면 남자들 대부분 여기에 걸렸어요. 남자들 대부분. 남자는 쫀심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없애야 돼. 이것도 허물이야. 본질에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전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밀양박 씨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어디 강씨의 옥리에 최씨의 옥리에 뭔 뜻이에요? 고집 세다 이거거든. 절대 안 꺾는다.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무슨 자랑이라고.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났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관영에서 잘못 길을 갔다는 걸 인식해야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사로잡아서 마음을 다 쏟아내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이 안에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다 단절시켜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영어로 하면 강력히 찢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수많은 말을 서로 연결해서 찢어도 안 찢어지는 아주 견고한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거든요. 그게 찢어졌단 말이죠. 그 찢어졌다는 동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찢어 가르고, 강력하게 찢어 가르고 임하여.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찢는 사람에게. 마음을 찢는다는 걸 다시 얘기합니다. 주께 다 쏟았기 때문에 다른 데 쏟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게 진짜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뭘로 말미암아? 길. 그 길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뭘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눈만 뜨면 초자연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아침에 눈 뜨면 구름기둥이 서 있네. 밤 되면 불기둥이 서 있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처음에 방언은사를 못 받으면 방언은사 받으려고 6개월이고 7개월이고 혹 몇 년이고 말이다 받으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몇 년 지나보세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꼭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꼭 그렇게 전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내 마음 잘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에요. 내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셔서 자기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매뉴얼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뭘 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변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뭡니까? Just like Jesus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마음을 주께 전부 다 드린 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좌정에 있어서 너는 내 꼬봉이다 이게 아니고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디 가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다 쏟은 사람, 더 이상 주님께 모든 걸 쏟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31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여호와의 크고 어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는 것은 인나팔 대접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재앙에 다 변합니다. 이게 자연계의 징조가 일어나요. 심판 직전이라는 겁니다. 심판 직전에 자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불러요? 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주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려요. 그럼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왕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십니까? 우리에게 위임. 그분에게 항복한 사람에게 줍니다. 부분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사람. 적절한 열정을 쏟은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권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라이스트를 닮은 사람들,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게 계획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좋은 걸 주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면 우리는 그냥 죄로 말미암은 열매들, 결과를 아무리 죄짓지 말아야 해보세요. 더 죄짓죠. 죄의 열매를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 짓는 본성 자체인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분이 주인으로 통치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싫어했거든요.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축복은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다 망하는 거거든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길이 싫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왕이 주는 혜택은 받겠지만 왕에게 복종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왕이 인도하는 길은 싫고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싶다는 거예요. 좀 불편하니까. 근데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 종 갈렙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는 목적, 그 약속의 땅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의 길이 싫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학력이 높다, 더 힘이 세다, 더 빠르다가 아니고 마음 중심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러니까 전부를 들여서 주님 말씀하는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부분과 대추수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지금 키우고 계셔요. 신 들린 자를 통해서 할 거예요. 여호와의 신 들린 자를 통해서 하실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하나님의 신 들린 자의 삶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길이 나와 있어요. 마음을 다 쏟아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와 허물, 관역에서 빛난 거, 그리고 본질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식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 노후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 명예를 집착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집착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외에 무엇으로 행복을 찾고자 합니까? 그걸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다 쏟아내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회개는 눈물을 수반하지만 따릅시다. 눈물이 회개는 아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론은 눈물이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의 결론은 진리입니다. 마음을 진리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내가 목회 경험상 보니까 많이 우시는 분들이 은혜인데 대부분은 그 눈물로 말미암아 변화가 옵니다. 또 그렇지 않게 또 상당수의, 적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우는데 다 대부분 자기 연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하면 밤새 울거든요. 여러분 밤새 울어보신 분? 방성되고 갑니다. 밤새 울었어요.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돌을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기도할 때 두 가지 눈물이 있어요. 자기 연민의 분노에 못 이겨서 내가 억울하다, 내 마음 안 알아준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죽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내 초점이, 죄가 많습니다. 내 초점이 주님께 있지 않고 자식에게, 돈에게, 명예에게, 기타 여러 욕심에게 내 초점이 빗나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럼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청결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열방의 대저 무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편만케 할 나의 자녀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게 모든 이 마지막 시대의 부르심이에요. 밥존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하냐? 실제로 이제 입신해가지고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 땅을 파보래요. 팠더니 아무것도 없어. 더 깊이 파보래요. 팠더니 해적선에 나오는 보물 상자가 나옵니다. 그 보물 상자의 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냐? 보물이 없고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명단이 있습니다. 쭉. 마치 남북 전쟁 당시에 군사 학도병 있잖아요. 지원하는 그 명단이 있더래요. 쭉 명단이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창세로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왔던 최고의 보물이다. 뭡니까? 대부분과 대추수를 가져올 마지막 때 영광의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모세처럼 되면 좋겠다고 부러워하지만,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초창기를 빛냈다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질, 마무리를 감당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앞서간 천군 천사들을 다 데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끌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장식할 고르고 뽑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내 남은 인생을 걸 것입니다. 아멘. 조건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사람만 진실로 회개가 가능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외에 어찌 그리 많은 다른 욕구들이 많은지요. 많은 찌꺼기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입에 달다고,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나님 이걸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묶이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면 우리의 계획과 꼭
고집이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꺾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의 오만함과 아집이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제거해 주세요. 어둠아 물러가라.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요. 근데 전심으로 내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주님께만 집중하면 그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바라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적절히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최고로 좋은 것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림으로 이 마지막 때에 최고의 하늘로부터 온 가장 아름다운 지고한 그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우상들, 가짜 주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너의 눈을 내 길에 즐거워할지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나의 눈이 세상의 길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 잠언 23장 26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예수님 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우리가 그렇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집착했던 모든 것이 거품처럼 바람처럼 사라질 텐데 하나님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 쏟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다 쏟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에너지를 쏟을 것이 없을 정도로 전부를 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군대가 있는 우리 재혁이와 또 유학 중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우리 균제 위에 또 열방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